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각 나라 국가마다 비록 소수민족이지만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교통법규, 민법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 있는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법을 바로 알고 그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과연 나는 어느 법 아래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법은 뭐고 사망의 법은 뭐냐?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세상 법만 잘 지키면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세상 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좋은 일 많이 해도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은 뭐고 사망의 법은 뭐냐? 우리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요. 아주 눈동자를 보면요, 그렇게 참 천사 같고, 우리 아들, 딸은 누가 뭐래도 참 착하게, 진실하게 부모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모범생인 줄로 그렇게 알고 키웁니다만은, 이 애를 말이요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가 점점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늑대가 되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미 그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 이제 죄성이 숨겨져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우리 인간을, 죄인이니까 인간을 지고 인간을 부리는 거예요. 왜?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합법이에요. 이제 마귀가 죄인을 움켜쥐고서 인간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죽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생명이 없는 죄, 성령이 없는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은 이제 근본 죄는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성령이 없으면 결국에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사단은 합법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래 인간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과의 이제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요, 생명의 법이 되고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반드시 죽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하와가 마귀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랬지? 아니거든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 죽으리라.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운명, 저주, 팔자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죄의 법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그 즉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십자가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최초로 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이게 바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데도 어느 날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법 아래 태어났구나. 응?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깨달았어.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마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어요. 그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 그리스도화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결국에 인간은 죄의 법 아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 마귀가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지 마귀가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비정상이요. 북한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요. 농사를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새벽벌 보기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그래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해.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환경을 초월 못해. 환경. 인간은 환경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또 가난해지면 사람들이요 막 쫄아. 건강할 때는 막 우쭐대다가 병들면 낙심해. 왜 그래요?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 존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일,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노바디구나. 노바디. 죽어도 안 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는요,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어요.
잘나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아.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잘나면 교만하고 못나면 쫄고,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삶이 바르냐 그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났냐 못났냐, 능력이냐 능력 없냐, 성공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잘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명의 법 아래 있느냐 사망의 법 아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내가 사망의 법 아래 있느냐 생명의 법 아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법 아래 있다면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면 지금 어렵고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에 가면요, 미국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중국의 법에 의해서 탈북자는요, 당장 체포해가지고 복송. 그 법이요, 법.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북송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남한으로 온 거예요. 남한으로 오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북송되면 끝장이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오니까요,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싹 다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요,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영주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일 먼저 주민등록증, 영주권을 받아. 그리고 여권을 받아. 여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중국에 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북자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해가지고 잡히면 꼼짝없이 북송돼가지고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활개치고 다녀. 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어느 나라 백성으로 영주권을 가졌느냐? 어느 나라의 법 아래 있느냐? 이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까?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끝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줄, 너 죄 없다. 너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끝났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절도 철미하게 며칠간,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요? 끝나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예? 물론 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꼬셔도, 여러분을 정죄해도, 여러분은요, 나 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으리요? 바로의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로마로 끌려갈 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와중에 배 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속한 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무 문제 없다. 무사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바울은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높은 데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 영향 받아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면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가보면요, 진짜 돼지울간만, 우리나라 돼지울간은 호텔이에요. 호텔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흙집이나 무슨 꼬적대기로 걸쳐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모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서 다 먹고 자. 그런데 가서 선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요, 그런 현장에 있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덥기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 빼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능력을 주거든요. 마귀 서밋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 서밋으로 인해 가지고 돈 벌 수도 있습니다. 마귀 서밋으로 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움으로 음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웅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치고 갑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세계 갑부라도 그게 뭐 틀렸다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그걸 못 바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충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모든 불신자를 쥐고 있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돈이 생기면요 고민이 더 커요. 돈 보장받으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개나 돼지는 육신의 욕구만 채우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욕구도 채워야 되지만 지적인 욕구도 채워야 되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자꾸만 육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무욕, 이것만 따라간다. 이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계속 육신의 욕구만 따라가잖아. 이게. 그래서 인간이요, 근본 이 식욕,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영양실조 되면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 인간이요, 못 먹으면요, 돌아. 그래서 식욕이 어지간하게 충족이 되면요, 인간은요, 다른 욕구를 또 찾는 거예요. 다른 욕구. 극단적인 그 욕구를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지게 노력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돈 벌었어. 예, 집도 장만했어. 차도 굴리게 됐어. 그런데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 피워. 아니, 니만 피냐? 나도 펴. 그래가지고 이게 가정이 깨져.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추구하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오늘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7절에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원수야. 그런데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 안 믿어져. 시시해 보여. 예수 믿는 거 하찮게 보여. 영적인 비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비밀을 못 깨닫고 껍데기 보다가 결국에는 이 중요한 비밀을 놓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한일 같은 소원이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욕구만 따라가면 반드시 그 영은 죽게 된다.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바라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어떻든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육신의 욕구대로 살도록 나를 그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탄식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각인이 돼야 돼. 각인. 하나님 나라로 체질되고 성령 충만으로 계속 뿌린들여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성막 짓고 거기에 언약궤 모실 성전을 만들어라. 이게 돈을 막 들여서 그 광야 가는 동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허락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 언약궤 모신 성전, 복음 가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먼저 본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없다. 마귀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응? 우리를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없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일어난 거거든요. 아담 시대에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네피림, 악한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에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 그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사망의 법에 있지 말고, 죄법에 있지 말고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생명의 법 아래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전과가 있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괜찮아. 거기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실수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죄질한 말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심으로 너희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신자의 배경이 달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생명의 법 아래 있느냐 사망의 법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건요 엄청난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사단이 와가지고 니까짓 게 무슨, 그래 내가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죄 안 지는 자,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라
아무렇게나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죄 안 짓고 의롭게 착하게 이런 사람이 의인인 줄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1절이 나옵니다. 단죄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 전도의 문이 열려, 선교의 문이 열려, 살리는 일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 사망 끝난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살리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